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캐나다 겨울 같죠? 날씨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지막 책을 쓰면서 거기에다 이런 뭐 선언 아닌 고백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미안하게도 전 우주 공간을 다 뒤져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애써 공부하고 연구해본 결과를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참 어리석은 존재인 것만은 분명해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또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참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같은 사건을 보고도 또 같은 시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얘기를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건을 판단하는 판단 가치가 다르고 또 나중에는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인식하는 인식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고 무엇을 들으며 내가 무엇을 배워가 알 것인가 하고 하는 건 꽤 중요한 문제이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훨씬 더 그러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것에다가 우리의 중심을 두고 또 무엇을 소망하며 또 그것을 배우려고 애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좋은 토대 위에 서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엉뚱한 자리로도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그 제자들의 상대편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부터 계속 되어진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의미들을 깨닫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이 예루살렘 일대에 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사람들 눈에는 좀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불편하고 저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은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되고 다리가 그 불편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서 걷도록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었고 평생 한 번도 일어서 걷지 못한 사람이었던 걸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 사람을 낫게 해서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실 때처럼 환호하기 시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불러놓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으로 표현되어진 사람들, 조금 더 넓게는 산헤드린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종교와 정치의
회의, 의결기구인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일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오도록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그 바로 26절부터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7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물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또 거의 그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도 다 거의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을 반대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심판하고 또 재판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일이 3장부터 반복돼요. 지금 다시 공회에 세운 것은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불러다가 너 누가 왜 그 일을 하게 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의아스러운 건 이 사람들은 왜 이러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그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지금 당시에 이렇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권력 중앙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500년,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공백기를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운동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히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한번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요. 한 80년 정도 이스라엘이 맨 처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로마까지 이르는 대제국들의 속국으로 있는 상태에서 잠깐 독립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히스모니안 왕조를 중흥시켰던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 그 형제들이 전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회복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회복해야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되돌아오겠다고 해서 독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로 시작되어져서 이제 대제사장,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도 되는 그런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이제 뭐 또 로마에 의해서 그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되고 로마에 빌붙은 권력자들에 의하여 다시 헤게모니가 장악이 돼서 그 사람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타락해 가기는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앙 자리에는 이 사람들이 분포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파는 조금 세속화된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이 가운데는 일부 바리새파 사람들, 뭐 일부 사람들, 귀족들까지 포함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사내들이랑 공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보다 훨씬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할 그 결정을 내린 사람도 그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제자들조차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이상하지 않나요?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포되어진 구원의 복음에 관심이 없고,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반면에 그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평민,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호감을 갖고 예수님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물론 순식간에 변해서 예수님을 또 거절하는 자리에도 서지만 오늘 본문에도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또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몰려오고 있습니다. 본문 앞쪽에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지만 그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 나올 수 있는 순수함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더 낫냐 뭐 못하냐 이런 걸 떠나서 제사장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지 혹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필요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혹은 내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내 영적인 필요 그것에 대한 관심들이 이들은 현격히 적었던 거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이들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해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행하는 그 전도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나는 사실 필요가 없었고 난 사실 관심도 없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그것에 대하여 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짐작해 보건대 이들은 현실 속에 내 지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세우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벌써 언급하지 않았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 죽었다는 사실 또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이야기 이제 그만해라. 엄하게 명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가두었어요. 때리기도 했고 더 못하도록 엄포를 놓아서 한 번 더 하면 니네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서 쫓아보내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번 일도 똑같이 그러는데도 나아가서 또 전하니까 제자들을 가두었어요. 가둔 다음 날이에요. 가두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없고 사람들을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17절을 이렇게 씁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이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당국자들은 가뒀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들을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가둬놓은 사람들이 또 전하니까 또 잡아오라 그런 거예요. 잡아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라 그랬냐?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하냐? 그거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가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관심이 뭐냐면 내 지위, 나의 위치,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 존중,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질문해 볼 만하지 않아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으면 1, 2년 걸린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이 실패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확신은 못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하고 그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옥에 가뒀는데 옥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일이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면 이제 질문해봐야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니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니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예 나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니들이 이런 것 하는 것 자체가 난 불편해. 그런 게 나에게 화를 미칠까 싶어서 나는 그거가 더 싫어.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도 아마 비슷하지 싶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난 그거 싫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거저 주셨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라고 해도 나 싫어. 난 안 믿어. 안 들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는 니들이 나는 더 싫어. 사실은 기본적인 세상의 반응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누군가가 있어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을 거쳐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었다 얘기하지만 언제나 되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나와서 환호하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순식간에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외쳤던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또 순식간에 바뀌어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와서 환호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루에 5,000명이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많은 일들을 또한 역사는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정도쯤에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고백하지만 또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이 약간 흩어져 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외부적인 요소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갈등,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또다시 연약한 자리로 옮겨가게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뀐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믿음, 그것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지 않고 나의 상식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알고 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세상에 삽니다. 여기 약사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몸이 좀 아프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요즘은 네이버한테 묻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구글 이런 데 쳐보시지 않습니까? 내 증상들 이렇게 쳐보면 어느 틈엔가 내가 의사가 되죠. 내 증세는 이거야. 병원 가라 그래도 난 이거가 뻔히 알아서 병원도 잘 안 가고. 물론 많은 부분 맞죠. 많은 부분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요즘 그런 건 너무 잘 되어 있어서요. 저도 요즘 집에서 망가지면 제일 먼저 뭐 찾냐 하면 구글 찾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어떻게 고칩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지요. 메카닉 부르지 않아도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끔 고치다가 더 망가지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방법을 알려는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구글링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게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숱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숱한 말들, 세상의 숱한 평가들은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이건 말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믿음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얻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요. 말씀을 읽음으로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어도 이렇게 읽었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고백들이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쓰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 일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당국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일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제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일상을 삽니다. 이 사내들이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제자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엄포 놓아서 풀어줍니다. 그들은 뭘 반복해요? 그들의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자기의 시간의 대부분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옥에 갇혔어도, 옥에서 풀려났어도, 나를 엎어 놓아도, 나를 매맞게, 나를 때려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혹 능력이 있는 자리에 서더라도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꽤 전에 한국에서 한 공익 광고들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주로 나이가 좀 있으신 한국의 아버지들을 불러다가 병원에서 쭉 진찰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떤 증세들이 있는지, 어떤 삶을 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분들에게 그 진찰한 결과를 보내줘요. 당신의 생명은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12시간 남았습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던 거와 정말 건강하거든요, 다들. 그런데 남은 시간이 한 달, 2주, 1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놀라요. 그런데 그 남은 시간의 의미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이 자기의
자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의 길이를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회사 몇 시에 가고 회사에 퇴근 몇 시에 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식사를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지 쭉 남은 시간이 40년쯤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는 수보다 더 잡아도 그분들이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의 총합을 다 더해보니까 한 달이 채 되지 않더라는 거죠. 뭐 한 달씩이나 되기야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의 순 대화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식사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듣기 아니면 둘이 서로 앉아가지고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어떤 것이든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로 따지면 그게 얼마나 될까요? 1년쯤으로 그 이야기를 다 모아놓으면 한두 시간 하루가 넘을까요? 따져보니까 잠자는 시간 다 합치면 10몇 년, 밥 먹는 시간 다 합쳐놓으니까 한 2, 3년, 또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시간 다 합쳐놓으니까 또 몇 년,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시간,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들, 뭐 그렇다더라.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그 중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반복되어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며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 남은 인생에 과연 얼마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으로 쓰고 또 쓸 수 있을까요? 지난 생애를 다 해서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시간들은 다 합치면 과연 몇 년이나 될까요? 몇 년, 몇 달, 며칠, 몇 시간, 혹 몇 분?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반복되어져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가르치는 데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의 삶을 전부 다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말씀을 통치의 도구,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위의 근거로 삼았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 얻어야 될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적어도 그들의 연약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인 것과 그런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음을 그들이 알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불림받았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서서 사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반복되어져서 감옥에 갇혀도, 반복되어져서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아도, 때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수없이 맞고 수없이 핍박을 당해도 여전히 나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아. 나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기쁨으로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제자들과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 정도쯤은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들과 같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하고 우리 가정의 생활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말하든 행동하든 아니면 내가 삶의 태도를 통하여 결정하든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입을 열어서 내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달자 또 전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의 표어로 삼기는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자,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적어도 아주 짧은 시간 적은 사람들에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바뀌면 더 좋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시간 속에 일부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쓰여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대하여 이야기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적어도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쓰여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감옥에 잡혔는데 천사가 풀어줬어요. 얼마나 크게 기쁩니까? 그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부터 능력이 있어야죠. 또 잡혔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고요. 또 풀어줘서 나왔는데 또 불려서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면 훨씬 더 심각한 박해가 이들을 찾아왔어요. 이 일이 있고 얼마 지지 않아서 야고보가 순교했고 그 이후로 각 제자들 모두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을 풀어주신 그 손길이 하나님의 사자의 손길이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줘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감동시켜 내가 전혀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이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에는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막 애쓰다가 말씀을 읽는 와중에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는 놀라운 경험이 적어도 있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적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더라고 하는 간증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 삶 속에 이번 1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 같지 않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들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저희들에겐 참 먼 이야기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숱한 문제들, 또 어려움들, 마음의 갈등들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셔서 새 사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매일 자고 깨며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